사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사사들의 이야기 들어왔죠. 사사기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는 저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에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그냥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다. 그렇게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왕이 없었지. 근데 말씀은 아니죠. 역사서의 저자가 사사기의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언약대로 지켜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나의 제사장 백성이 되어다오. 그래서 제사장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실패했다고요. 사사기는 두 코다 구조, 그러니까 서막과 막장이라는 두 구조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이 실패하고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세대의 지도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실패한 사건, 지도자들이 실패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는데 사사기 17장에 가면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깨어집니다. 여기 사사기 17장에 나타나는 그 베델에서 온 레위인, 이 레위인 소년은요 사실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가는 이야기인데요. 초기에 있었던 실패 이야기를 양쪽으로 쭉 찢어놓고 그 안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사사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원인, 그들이 처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선지자의 관점, 그러니까 역사서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성공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사시대의 패턴, 그 실패가 과연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냐라는 것. 여러분 사사기 1장에 사사기 2장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그 어찌하여라는 걸 제가 좀 붙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를 여러분이 연구하시다 보면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사사시대가 도대체 몇 년이냐. 그쵸?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한 300년 정도가 나야 되는데 연도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출애굽 연도 계산할 때도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그러실 거거든요. 이 연대는요, 사사기는 3가지 연대를 제공합니다. 사사가 몇 년을 다스렸는지 사사의 연대를 제공하는데요. 그 사사의 연대를 모두 더하면 연도가 터무니없이 늘어나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사들이 같은 시대에도 함께 사역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가 누가 몇 년 치리했다, 이거는 그 계산에 넣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2가지의 계산 연대를 더 주는데요. 압제, 몇 년 동안 압제했고 몇 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압제와 평화 연도를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300년 정도가 좀 넘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 연도하고 맞아요. 근데 미스터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사기 13장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보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15장 20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일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평안을 얻었다는 얘기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반복이 되는데, 그러고 평안을 얻었더라가 없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 사사기 패턴은 여러분 항상 불순종에서 압제가 오고 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구원 다음에 뭐가 오는 거죠?
평안이 오죠. 근데 사사기의 끝엔 평안이 없이 끝난다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40년 동안 압제했다고 그러는데 20년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20년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무엘상에 1차 에베네셀 전투가 끝나고 법궤가 블레셋으로 돌아와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오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고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있어요. 거기서 20년을 찾아야 돼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압제를 했는데, 여러분 삼손은 20년 동안 그 다스렸고 사사로 있었지만 평안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다시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에서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에서 누구를 몰아내죠?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그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다윗이 거기서 법궤를 갖고 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연도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몇 년 다스렸죠? 40년 다스렸어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된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복을 합니다. 그럼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년이죠? 47년 이후에 법궤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서. 그렇다면 저는 사울이 왕 되기 전에 20년, 그 20년을 플러스 한다면 60년, 7, 80년 동안 여러분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다가 갖다 넣어놨을까요? 그 상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사기는 그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해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의 엄마가 뭐래요? 개인 산당을 차려줘요. 신상을.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베델에서부터 레위인 소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 지역, 특히 레위인들은 자기가 거해야 될 거주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주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탈을 했다는 거죠. 왜 이탈을 했을까요? 11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레위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레위인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11조로.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11조가 아니라 백성들이 레위인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떠나면 누가 지식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는 그 영적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세의 손자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파가 전쟁을 하고, 지파가 자기가 싸워야 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성읍을 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땅 따먹고 난 다음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기묘하게 자기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좀 얄궂은 그런 전쟁이에요. 그 전쟁 끝에 미가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제 그 드라빔이랑 그 에봇을 뺏어서 가면서 얘가 여기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레위인을 자기의 지파장으로 삼고, 그리고 에봇을 자기들의 그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 우상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단지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브라임으로 시작해서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실로라는 이 주제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반복이 돼서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19장 1절에 에브라임의 여기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레위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이 이 앞에 17장에서 어디에서부터 온 레위인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19장에 보면 또 베들레헴이 언급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첩이요. 이 첩이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무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갔어요. 데리러 갔습니다. 그럼 그건 뭐 죄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죠. 근데 그가 그 여행길에서 겪었던 황당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 이방인과 객과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그 신명기의 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이방인의 마을에서 이방인과 객들이 봉변을 당하는 것처럼 이 레위인이 봉변을 당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여기서 보여준 태도, 자기 아내를 내어놔서 아내가 죽죠. 그리고 아내를 토막을 쳐서 12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이 실파를 해요. 그런 말미암아서 그 지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앞에는 단지파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지파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파들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전쟁을 끝내다 보니까 그 끝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지파 하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멸절될 지경에 처해 있다고요. 아니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여술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을 받은 그 지파 가운데 하나가 다른 누구의 공격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들끼리 베냐민 지파가 끝장나게 생긴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참 황당무계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처녀들이 해마다 절기의 축제 때 뭐하러 간다고요? 춤추면서 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 성막에 미쳤다고 춤추러 가요? 뭐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 실로에 뭐하러 가겠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몸 얼굴을 보이러 나아가는 그때에 그들을 후려다가 납치에다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 뭘로 줘요? 아내로 주는 거예요. 줄려면 지들 딸 주지. 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가는 그녀들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실로의 비극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후리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인신매매하는 자, 납치해서 그 부모나 그 아내나 그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에 여인을 납치하는 실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에브라임에서 시작해서 실로의 형태로 끝나는 거죠. 제가 아까 병행이라는 구조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패턴이 반복될 땐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맨 밑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으로 가면 사무엘상 1장 찾아보죠. 사무엘상 1장에 놀랍게도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죄송합니다. 룻기를 펼쳤어요 제가. 사무엘상 1장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손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사무엘의 족보에서 여러분 그가 레위인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의 패턴이 또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엘가나가 실패한 이야기보다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실로의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로의 레위인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 소년들이 하나님 알기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실로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 실로의 제사가 여기서 그냥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리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 가운데 이 레위인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빼앗겨졌고, 그리고 실로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파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때에 이 시점에 실로에서 성막이 박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막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백성들의 생각에서 봅시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자기의 신전인 거잖아요. 근데 신전이 박살났어요. 신전이 흩어졌다고요. 그럼 그 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부딪혀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나가셔서 홀로 승리하십니다. 홀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법궤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벳세메스로 돌아오는데, 벳세메스에 여러분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누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원독자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실태는 이겁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역사입니다. 실로의 성막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면, 하나님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그 강한 창조주라면, 놀라운 신이라면 실로의 성막이 왜 무너지냐고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이슈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해석과 말씀을 해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로의 성막이 회파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회파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 실로가 얼마만큼 타락하고 그 실로가 얼마만큼 무너졌었는지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로의 성막이 무너지고 그의 사무엘상을 통해서 왕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왕정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맞았던 두 명의 왕이 있는데 그 두 명의 왕 중에 한 명은 사울이에요. 또 한 명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패하여지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왕, 왜 그는 실패했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한 왕 뒤에 서 있는, 그들 앞에 서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의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여러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왕조의 전통성을 변호해 줍니다. 그는 왜 그런 변호가 필요했을지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 말년에 원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쓰여지고 사사기에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합법적인 왕이며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기름 부으심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왕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요. 근데 그러나 그들 앞에 그들이 보고 있는 다윗의 왕조는 어때요? 다윗은 사울의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여러분, 형제가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신명기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언약이 어겨졌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는 여러분, 다윗이 실수로 말미암아 흉년과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왕인 거죠.
더군다나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결과 기근이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죠. 여러분, 그들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원독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들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과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의 소년 목자였습니다. 비천한 자였죠. 존귀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죠. 자,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이건 백성들이 알까요? 백성들은 모르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서가 쓰이지 않았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모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왕에게 기름 부는 걸 사울이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죽일 겁니다. 알면 안 되는 비밀이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삼손이라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설치고 있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를 무찔렀어요.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껴줬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8장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이 다윗을 아껴서 그 천한 베들레헴의 목자 출신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의 왕 앞에서,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는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등용했는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을 사위 삼고 싶어 했어요. 메랍을 사위로 주겠다고, 큰 딸을 주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누구를 줘요? 미가를 주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대로 말하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겠어요? 사위로 삼고 싶어하고. 근데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걸 설명해 주죠. 천부장으로 다윗이 섰을 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엔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해서 너 내 사위해라 라는 거예요. 너 사위해라. 그런데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 껍질, 그러니까 양피라고 하죠. 그 양피 300개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 내 딸 줄게.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용감하게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양피 300개를 벗겨와 가지고 그냥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이때 썼던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전장에 달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디를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 다 각계 전투로 흩어져서 하지만 고대는 우리 편 이만큼 모여있고 니네 편 저만큼 묶여있는 거예요. 떼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너 가서 양피 벗겨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장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었더니 칼이 어디서 날라와요? 담장을 뛰어넘었더니 칼이 앞에서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여러분, 적군 가운데 파묻혀져서 여러분, 정신없이 싸우는 거죠. 방어하면서 싸우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방팔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군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셨군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군요.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저희가 봐야 되겠죠.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로 몰렸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사울이 아이고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러면서 안아주겠어요? 저거 죽을 자리를 보내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 들어왔어. 그 왕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죽을 자리에 갖다 놨더니 저게 살아 들어왔거나 다시 죽을 자리로 보내고 또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거기서 끝장나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다윗이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 우리야를 다윗이 어디다 밀어놓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다가 다윗이 그를 밀어놓고 있는 그걸 저희가 기억해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사울이 사랑해서 사위 삼고자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그 화가 도리어 복이 돼서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 그 사위를 사울 왕이 용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그 용납하지 못할 건 백성들이 모르죠. 백성들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느 날 그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망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던 자가, 왕의 사이였던 자가 가드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망명하려 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나 사무엘 상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쫓겨난 그 가드에도 망명하지 못한 다윗은 어디에 가 있냐면 아둘람 굴에 가서 비류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헐, 아니 그렇게 도망가더니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옆에 꼬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꼬여요? 강도, 도둑, 억울한 자, 찌질이, 못난이, 떨거지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 무리를 보면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알 수 있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를 보면요. 사울 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14장 안에서 사울은 믹마스 전투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모자라서 전투에서 실패할 뻔했다고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자기 옆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싸움에서 실패할 뻔했던 믹마스 전투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용맹함 때문에 승리를 되찾았죠.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럼 여러분 사울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 옆에 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한 가지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악신이 든 사울 앞에서 하프를 쳐서 악신을 떠나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서 삼손이 아니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사울 왕이 쟤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전에 만났던 적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성경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사람을 보는 기준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보였다고요. 여러분 왕이 그 궁정에서 악사 같은 사람 앞에서 그냥 하프치고 그런 사람을 다 기억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 기억할 필요 없는 거죠. 어쩌면 소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심 밖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세, 능력 있어, 뭔가 할 수 있는 애, 쟤 누구냐? 이게 사울의 관점이었다고요. 사울이 평생 동안 불러 모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옆에 모여 있었던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중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약하고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둘람굴에서 그냥 끝났느냐? 모압에 망령하기 위해 망명을 청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모압에 망명을 청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사울왕은 쫓아다닙니다. 사울왕이 쫓아다니면서도 말씀해 보면 사울왕은 블레셋이 준동을 하면 나가서 블레셋을 다 무찔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왕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렇게 쫓으러 다녔다고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여러분 사무엘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가드 왕에게 여러분 블레셋의 그 가드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동족을 수탈했다. 이스라엘 지파를 수탈한 돈으로 너의 배를 채운다. 우리가 약탈했다라고 하는 도적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백성들이 알기로는 누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기로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수탈했던 도적질 가운데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더군다나 사울 왕이 마지막 참여했던 아벡 전투에 누가 참여했어요? 다윗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벡 전투에서 시작된 전투 끝에 누가 죽죠?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거기 있었다. 그러나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그 아벡 전투가 일어날 때 아말렉 족속을 쫓으러 다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기로는 거기 아벡 전투에 누가 참석했다고요? 다윗이 있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은인이었던 사울의 집과 요나단이 있는데 그 형제의 집에 그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화친을 청하러 왔는데 그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암살당한 아브넬의 목이 누구 앞에 와 있죠? 다윗 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의 목이 잘려서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다윗 왕의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곧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백성들이 아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한 게 뭐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밧세바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금식하면서 보여줬던 그의 모습, 그렇게 이율배반적일 수가 없어요. 죄책감도 없이. 어디서? 그래서 그 아들 딸이 그 모양이라고요.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어쫓고 반역해요. 아버지의 아내들을 백주대단에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일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죠. 세바의 반역이 끝났어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을 어떻게 해결했죠? 사울의 자손을 숙청해서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왕가의 자손을 모두 끝장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원독자들이 몰랐던 것 한 가지는요. 여러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과 상관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였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 거기 하나 더해서 뭘 해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 조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여러분 그냥 표면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그 사실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그때 다윗이 왜 그랬냐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냐면,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냐면 그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한 거고, 그때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으며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의 저자들이 다윗을 변명해주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았을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알았던 다윗에 대한 평가인 거죠.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세바가 반역을 해요. 이 세바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나.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 그 왕 사울을 패하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다고요? 다윗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의 집이 그 모양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원독자들이죠. 자, 그 원독자들의 세대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알았던 사울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요.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던 미스바 대회에서 제비 뽑기 했을 때 거기서 제비로 뽑혔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떤 불량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느냐라고서는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그들을 무찌르거나 그들과 대립한 게 아니라 곧장 왕위에 자르지 않고 겸손히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그 길르앗 야베스를 위기에서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이 당신이 왕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쳐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울은 그 반대자들을 용서하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인자한 왕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했던 블레셋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믹막스 전투.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거든요. 여러분 갑옷과 창과 장창으로 무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 그 이스라엘은 모두 여러분 청동기 문화와 석기, 구석기, 신석기 이쪽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통틀어 칼이 단 2자루밖에 없었대요. 그걸 누가 들고 있었다고요? 사울이 한 자루, 그리고 요나단이 한 자루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승리한 걸로 기억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을 드렸죠?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죠. 그리고 믹마스 전투 가운데서 요나단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잘못 맹세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요나단이 옥무에 빠지는 일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거 백성들은 모릅니다. 백성들이 알 때 믹마스에서는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고요? 사울이요. 그의 아들의 요나단의 그 용맹이 대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쟁터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용맹스러웠던 요나단. 더군다나 사무엘은 사무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진멸했는데 사무엘이 보기엔 진멸한 거예요,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몇 마리 좋은 거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 그가 한 말은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회개했어야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당신이 지금은 나와 함께 내 백성들 가운데 나가서 나의 얼굴을 세워주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알기로는 아말렉을 치고 누구의 지지를 받은 사람일까요? 사무엘의 지지를 얻어낸 사람이에요.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물론 다윗이 있었지만 그 전투의 승리의 공적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울이 승리했죠.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어요.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그 소년을 천부장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너무 아껴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식탁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쫓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을 쫓으러 다닐 때 놉당의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놉당의 제사장을 어떻게 했죠? 모두 죽였어요. 이건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놉당에서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만이 알고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건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블레셋의 준동을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블레셋의 준동을 막은 것일까요? 우린 사무엘 상에서 이 구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영역으로 침범하지 못했다.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던 동안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다윗을 쫓으러 가는 와중에도 블레셋이 일어나면 그거 막아냈다고요. 자기 일 잘 해냈다고요. 다윗에게 사과했어요. 그 쫓으러 다니면서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윗에게 눈물 흘리면서 아들아 돌아와다오, 아들아 내게 와다오 라고서는 울부짖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아버지 같은 왕을 떠나서 가버린 거죠.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두 쫓아냈습니다. 사실 이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신접한 자와 그리고 박수드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었어요. 왕이 되는 그 순간. 그런데 왕이 돼서 죽기 직전까지 그런 일 하지 않다가 사무엘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낸 거죠.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제사장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놉당의 제사장들을 몰상시킨 왕,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놉당에서 다윗이 그 놉당 제사장들에게서 무엇을 먹었죠? 진설병을 먹었어요. 사울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여러분 사울의 유령과 만나고 난 다음에 힘이 빠져서 잠들고 일어나자 그가 무엇을 먹어요? 신접한 여인이 주는 떡을 먹었다고요.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 신접한 여인이 주는 떡을 먹었던 이 왕, 사울 왕,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 신접한 여인에게 왔던 사울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이 만났던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 사무엘이라고 유추하거나 어떤 귀신론 그리고 신접한 여자의 사역을 유추하면 안 돼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화자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결론은 여러분 이방의 그 신접한 여인의 떡을 먹은 왕과
하나님 앞에 진설병은 먹은 이것이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새 마음이 생기고 새 힘이 나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용감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사무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떨리고 주저앉았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 거기서 귀신론이라든지 어떤 유령의 존재라든지 그런 걸 갖고 오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경이 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라고 접근하는 부분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 정도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아벡 전투에서,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울은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스라엘 중에 제비 뽑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울의 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하의 원독자들은 왕에 대해서 누구에게 더 향수가 있는 것 같냐면 사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해서 받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해서 받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누구의 싸움을 싸웠을까요? 백성들의 싸움을 싸워줬던 게 사울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죠. 다윗은 무슨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과 갓과 나단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 사무엘은 다윗이 초기 시대 때 함께했던 사람이고, 갓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함께했던 선지자고, 나단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옆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지지받고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일 것이에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고 거기로밖에 나갈 수 없었던 사울, 그러나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옆에 늘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와 함께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들으며 나갔던 다윗.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왕이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크게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하 앞에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노래예요. 그 입 다물어라. 용사가 죽고 용사가 폐허지는 것,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왕이 폐허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나는요, 애도 못 낳는 여자였다고요. 바꿔 말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한나가 믿음으로 부르는 한나의 노래에서 한나는 다 가진 여자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왕처럼 노래하는 그 한나의 노래가 이 사무엘서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노래로 끝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를 보면 그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이 주권이 사무엘상하 가운데 앞뒤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 홈리아 비나스가 법궤를 갖고 나아가서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과 대칭이 되는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쫓아와요. 그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요.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내가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궤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궤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죠. 왕을 구할 때 무슨 왕을 구해요?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우리 왕을 주십시오. 제사장 나라 그런 거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의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백성들이 원하는 왕과 사무엘이 세워주는 왕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으심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만 않고 있지만 믹마스 전투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루 이틀 3일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사무엘이 한 짓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지 말았어야 될 한 가지 일을 더 저지를 뻔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전투, 이제 믹마스 전투는 이스라엘 사람이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6절에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먼저.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성체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자,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들이가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이 왕은 모르고 있죠. 근데 그때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뭐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법궤를 가져온 것처럼 사울도 여기서 지금 그 짓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때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취했을 전쟁 방법은 뭐였다고요? 또 법궤를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들고 그 전쟁 가운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는 그 일이 있었을 거라고. 사울의 기름 부음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 한가운데는 기름 부으심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여야 될까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와 나의 집을 위하여 반드시 없어져야 될 자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이기 위해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죽였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일까요? 누가 기름 부음을 지켜낸 자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에 성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밧세바와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 자기의 신하와 자기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겪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게 성공했습니다. 결론이죠. 그러나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겪었던 시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지만 그가 걸었어야 됐던 심판받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말년의 원독자들은 다윗의 말년의 원독자들은 다윗이 받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이었고요. 거기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지켜서 용서받은 왕,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을 함께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공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벳세메스에서 여호와 궤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근데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서, 여러분 그 화친 맺고 난 다음에 골칫덩어리가 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성전의 성막, 실로의 성막에 종으로 데려다가 나무 깃고 물 길러오고 빨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실로의 성막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막을 누구에게, 제사장이 그 기브온 사람의 손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한번 전쟁 때 가지고 나와보려고 했는데 꿈쩍하다가 냅둬라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 그 여호와의 궤에 관심을 끄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을 모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갔어요? 바알레 유다로 갔어요. 가만 기럇 여아림으로 갔는데 왜 여기는 바알레 유다라고 할까요? 역대상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바알레 유다의 옛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바알레 유다의 옛 이름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동네 이름, 지명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바알레 유다라는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의 바알.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 불렸다고요? 유다의 바알이라고 불렸다고요. 말이 돼요? 60년, 80년 이상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 여기 이렇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법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상태가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요. 여러분 실로의 제사가 그 모양이어서 여러분 박살났다고요. 그리고 흩어진 그 법궤와 흩어진 번제단이 다시 모여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냥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납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 아이오가 그 궤를 몰았다라고 이제 옆에서 옥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법궤는 수레에 실어야 돼요. 제사장이 메워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3만을 뽑고 자기하고 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들어가서 어디에다 갖고 왔다고요? 수레에다 싣고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잃어버리고 누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야겠느냐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실태라고요. 근데 그 실태를 보여줄 때 여러분 수제가 덜컥할 때 베레스가 만졌어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놔요. 그리고 돌아왔다가 다시 갑니다. 다시 갔을 때 여러분 자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수레에 실었을까요? 메었죠 사람이. 그런데 제사장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뭘 맸어요? 배에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7걸음을 간 다음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궤를 메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건데 다윗이 7걸음을 걷고 난 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궤를 하나님의 법에 맞게 옮겨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앞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름 부으심의 성공이에요. 다윗은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영광되도록 상황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래대로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열왕기 상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장막에서 법궤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메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대제사장이 앞에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누가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거기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성전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텐트에다가 장막에다가 법궤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완성된 백항목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고요? 텐트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놨어요. 어디요? 17장이요. 7장이요. 사무엘 하 7장.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실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라고 성막을 말씀해 주신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자 5절에 보면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요?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겠다고요? 집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 하나님의 마음. 야, 내가 이스라엘에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너희하고 함께하는 동안 아무에게도 내 집 지으라고 한 적 없다. 근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 집 지어줄게. 이 하나님의 마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으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 성막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영광 가운데 멀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영광 앞에 갖다 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시겠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윗은 알았다. 다윗은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해주겠다고요?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핵심, 그걸 알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네가 나의 그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다윗 앞에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쏟아놓는 말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일어났던 그 모든 원치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습니다. 원독자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와.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 지적을 당한
다윗이 선지자의 지적을 당한 다윗이 거기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너 믿었는데, 내가 너 믿고 내가 모든 고난에서 너를 구원해서 이 자리까지 갖다 놨는데 이거 모자랐니? 모자랐으면 구하지. 내가 그럼 이것저것을 더해 줬을 텐데 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업수히 여겼니? 네가 나를 하찮게 만들었다. 너는 은밀히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일을 너에게 할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달려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여러분 여기서 역사서의 저자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셨고 다윗을 언약해 주셨고 다윗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범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죠.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었죠. 원독자들, 그 다윗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했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과 기름 부으심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7장 이후부터는 무슨 싸움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용서받았지만 그 일들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나도 너를 사한다 라고 하셨지만 그 후에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버림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법궤를 들고 따라오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아들이 자기를 향해 덤비고 쫓겨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버리시는구나.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법궤를 들고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의 고백. 그게 두 번째 다윗의 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싸움.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사무엘하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되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잠깐 휴식하고 들어와서 나머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